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요약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요약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요약하며 기로에 서 있는 그 백성.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요약하며 기로에 서 있는 그 백성.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약하며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약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약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요약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요약하며 훈련의 유익.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약하며 훈련의 유익. 인내의 모범들.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일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그 인내의 모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인내의 첫째 모범은 운동선수입니다. 경주자들이 몸을 가볍게 하듯이 신앙인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즉 세상의 염려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각자 부여받은 경주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경주자들이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신앙인은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데 이는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인은 격투기 선수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숨이 턱에 차는 경주와도 같고 언제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격투기와도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승리한 후에 받을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는 아들처럼 인내에 대한 두 번째 모범은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인내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을 인용하면서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미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할 수 없지만 성숙할수록 징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징계를 기쁨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건 말건 큰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징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신앙인은 오히려 더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나 벌을 받을 때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추구하라.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이 씨앗이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운동선수들만큼이나 힘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기쁨의 열매가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소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처럼 세상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겠노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믿음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징계에 대한 바른 자세.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회개하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기고 징계받을 때 회개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교훈과 징계를 받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징계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스승이 자녀와 제자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녀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유익한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의 징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만한 거룩한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온전한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으로 경건을 회복하며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기쁘게 받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징계함으로 자녀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기생하는 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힘든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권합니다. 그 증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표대를 향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이 과정을 겪으며 달려야 합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묵묵히 다듬질하며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신자들을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는 모습을 책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맞서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고 예수님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듯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징계에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참된 자녀로 훈육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프고 힘들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후에 이곳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바라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믿음을 통한 성숙의 열매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우리를 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신다. 이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메시지 12장은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지만 징계받는 아들과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아들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우리는 종종 징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로 이해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는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훈련의 개념에 가깝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자녀답게 되는 훈육의 과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다.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개인적 처벌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초는 하나님 백성의 경험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곧 성도들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삶이다. 징계는 단순히 처벌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방향이란 무언가 우리 삶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라는 표징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바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요약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요약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요약하며 기로에 서 있는 그 백성.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요약하며 기로에 서 있는 그 백성.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약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의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약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훈련.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또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요약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요약하면 훈련의 유익.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약하면 훈련의 유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